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며, 또한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21장 5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불확실한 시기에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놀라며 감동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조치는 소리를 합니다. 난데없이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 기근, 박해를 포함하여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시련과 환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하시면서 이것은 아직 산고의 시작일 뿐이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수많은 도전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면 불확실성과 도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긴장과 자연재해, 도덕적 부패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고 두려우며 불안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말을 종종 입에 올리곤 합니다. 꼭 이러지 않습니까? 말세야, 말세다. 이 주님 곧 오시겠다. 그러면 다들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죽을까봐 되게 두려워하죠. 예전에 제 친했던 청년과 그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큰 운석이 떨어질 때 중앙으로 뛰어가자고. 왠지 아십니까? 빨리 죽어야 그 안 견디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죠. 그걸 왜 마지막 날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죽으면 왜요? 천국인데.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참 되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아플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때 중앙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과 불확실한 미래를 나아가야 할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더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과 사명을 굳건하게 지켜내라고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켜낼 믿음 때문에 뭐냐면 박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자신들에 대해 증언할 기회,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안심해라. 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도 말아라. 앞에 강단에 서서 어떤 기도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의 입에 다 넣어주실 것이다.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박해에 직면하여 인내하면, 그때 인내하면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박해하지요. 전화해서 수요예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박해를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직면해서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과 사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은, 너희의 육신은 혹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너의 영혼은 어떠냐? 구원받게 되리라. 앞에서 잠깐 부끄럽고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너는 그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육의 구원이 아니라, 육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영혼 구원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있다. 뭐냐, 그게 영혼 구원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너희 영혼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죄 많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모두 망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로마도 곧 멸망할 운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망해 없어질 이 땅의 나라와 싸우지 말고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는 육의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내 영혼 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의 인내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고 확증하셨듯이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가 어떤 권력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자가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고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남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남는 건 뭡니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지탱해 주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굳게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도전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결심이 어렵거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떤 목회자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지도자 역시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틀리지 않았고 이걸 붙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저 사람도 안 지켰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건데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도 이랬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오늘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제가 나쁜 짓 하니까 나도 나쁜 짓 해야지 따라다니는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알을 낳기 위해 올라가는 연어처럼 알 낳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복음이고 그러면 그곳에 뭐가 생깁니까? 수많은 새끼들이 태어나서 저 바다로 나가죠. 오늘 우리가 바로 밀알이 돼서 썩어져 죽으면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과 복음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세상으로 봐야 되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도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최종적인 종착역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박해 때에 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박해할 때 말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되고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궁극적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아니고 육의 구원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에 직면하고 인내하면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은 뭐냐면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할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생사여탈권,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자리를, 나의 먹고 사는 그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사람들, 이 땅에 그 사람들은 내 생명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 가져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찾다가 다음 장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무 신기하죠? 앞에서는 지옥에서 두려워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쉬게 한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불구덩이에서 왕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그래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땅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불확실성, 우리 맨날 하는 말이죠. 이제 말세다. 이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는데 주님 금방 오실 거다. 또 강력한 도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 심지어 박해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에 눈을 고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인내하며 굳게 지키라고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의 인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보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늘 붙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다 같이 힘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